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Q&A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Q&A는 영상을 보면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생겨난 의문점이나 삶에서 겪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이메일 helschurchandpastor@gmail.com으로 연락 바랍니다. 최근에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사들의 교권 문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도 아니고 실제로 학교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교권 문제가 심각한지는 잘 몰라요. 근데 뉴스를 보고 현재 교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정도로 공교육이 무너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교권이 추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자식을 우상화하는 학부모들,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온갖 제한을 걸어버린 교육청, 교사들의 명예보다 학교의 명예를 더 우선시하는 학교장, 자기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영악한 아이들 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동안 사명감 없이 자기가 가진 권위로 온갖 부정을 저지른 일부 자격 없는 교사들도 교권을 추락하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정리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지금부터라도 교권이 제대로 세워지고 학교에서 건강한 교육이 다시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교권이 추락하게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교사의 체벌을 제한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체벌이 정말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냐, 유익하냐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체벌이 다시 도입되면 교권이 다시 회복되냐? 그렇진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어야겠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정당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성경적인 근거와 함께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벌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일정한 교육 목적으로 학교나 가정에서 아동에게 가하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한 징계라고 그래요. 좁게 보면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리는 직접 체벌에서, 넓게 보면 엎드려 뻗쳐같이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간접 체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직접 체벌은 안 되고 간접 체벌은 일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직접 체벌까지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는 선생님이 체벌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됐다는 얘기를 듣고 황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체벌이 안 되면 뭘로 아이들을 통제하지? 그래서 뭘로 통제하는가 보니까 벌점을 준다든가 교내 봉사 또는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걸로 체벌을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학생이 벌점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교내 봉사나 반성문 쓰기를 시켜도 그냥 안 해버리면 선생님으로서 할 수 있는 통제 수단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니까 미국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훈육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딘이라는 생활지도 교사가 문제가 있는 학생을 직접 훈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학생이 학급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면 선생님은 곧바로 딘을 불러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방해받지 않도록 분리 조치를 취한다고 그래요. 괜찮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허술하고 미흡해서 선생과 학생들 그리고 가해 학생까지 모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건 그렇게 체벌을 금지할 정도로 체벌이 나쁜가 하는 거였습니다. 체벌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정말 오랜 기간 사용된 전통적인 훈육수단 중에 하나였어요. 역사적으로 체벌이 금지된 기간은 몇 년 안 됐습니다. 만약에 체벌이 정말 나쁘다면 그동안 체벌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인격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체벌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모범생이어서 많이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맞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맞았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든가 그리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체벌은 공정하지 않아서 억울했던 적도 있고 화가 났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저는 체벌을 받아도 삐뚤어지지 않았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체벌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어요. 잠언 19장 25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또 잠언 2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무분별한 체벌은 두말할 것 없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당하고 적절한 체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체벌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첫째로는 자기 행동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체벌은 즉각적이면서 강렬한 자극을 줘요. 그래서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도 이런 요소 때문에 체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요소 때문에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불에 데웠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을 더 무서워하고 조심합니다. 불에 데웠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런 경험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체벌이라는 억제력이 질서를 깨뜨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걸 어느 정도 자제하게 만들어요. 둘째로 체벌은 권위를 보여줍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조직의 보스가 부하들을 모아놓고 막 때리는 장면이 종종 나오죠. 영화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딱 봐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알게 하려는 겁니다. 얼마 전 범죄도시 3가 개봉했어요. 거기 보면 조폭들이 마동석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쪽을 못 씁니다. 왜죠? 첫째는 마동석이 너무 강하고 둘째는 경찰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애굽을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을 초토화시켜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강하신 분이신지 본보기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왜 아이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들을까요? 뭐 선생님이 무서워야 선생님 말을 듣죠. 왜 사람들이 경찰 말을 안 듣습니까? 안 무서우니까.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고 순진하며 단순한 아이들에게 뭘로 권위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참된 권위는 체벌 또는 심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에서 나와요. 그러나 심판 없이는 사랑과 공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럼 왜 나라에서 체벌을 문제 삼고 법으로 금지했을까요? 체벌을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체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일부 선생님들이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쉽게 해결하려고 또는 화를 참지 못해서 체벌을 사용한 거죠. 그래도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나름 정당하게 체벌을 사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몰상식한 선생들이 체벌을 빙자한 폭력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러다 이런 체벌을 빙자한 폭력이 외부에 알려지고 사회적 공분을 사니까 결국 법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생각해요. 성경은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말합니다. 일부 악덕 교사로 인해 전체 교사의 권위가 실추되고 체벌을 금지하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슈가 된 교권 침해 문제도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전체 학생과 학부모들의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조만간 어떤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앞으로 어떤 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법이 교권을 회복시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행동을 제한한다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사의 교권 침해나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나 다 사람의 죄된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성경의 원리와 원칙이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저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체벌을 빙자한 폭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죠. 폭력과 체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와 정당한 동기와 적절한 방법으로 체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체벌은 뭘까요? 단순하게 세 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무 당연하지만 사랑과 공의에 입각한 체벌이어야 됩니다. 절대 화가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체벌하면 안 돼요. 또 분명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체벌해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해요. 아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본인이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화풀이로 맞는 건지 다 알아요.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차분하지만 엄하게 체벌을 하면 아이들은 화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나 체벌을 빙자한 폭력이라면 아이들은 분노하고 삐뚤어질 겁니다. 둘째로, 체벌은 최후 수단이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체벌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쉽고 빠르게 끝내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습니다.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도 모세를 단련하시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도 거의 30-40년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훈육해야 진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체벌은 최후 수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여러 차례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무시하고 범죄하니까 아주 무섭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체벌을 하기 전에 최대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아주 엄하게 벌해야 됩니다. 셋째로, 체벌 이후에 관계를 재확인해야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 체벌을 엄하게 받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색해지거나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고 난 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끝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확신을 심겨줬습니다. 감동적이죠? 이처럼 체벌이 가해진 이후에는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관계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체벌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 분명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 의견도 존중하고요. 체벌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체벌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권위라는 게 있고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게 죄며 죄를 지었을 때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우린 너무 무지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그 적정선을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 느슨해지거나 또는 너무 엄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배우고 구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어른이 돼서 유독 자기를 엄격하게 혼내신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날 그러면 아동학대를 신고당할 정도로 심하게 맞았는데 뭐가 고맙고 감사한 걸까요? 그 선생님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잠언 13장 24절을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하고 말해요. 비록 방법이 조금 잘못되고 정도가 조금 세다 하더라도 정말 아이를 위하며 사랑하고 공의롭게 체벌을 가한다면 저는 아이들이 그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고 올바로 자라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법을 만들어서 행동을 제한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이전에는 체벌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선생과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제한할 거예요. 세상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행동을 제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복음을 믿고 마음이 변화되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나에게 적용할 수 있고 우리 주변에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며 사랑과 공의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